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어서 새날 새 아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달 4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오니 이 한 달도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살게 하옵시고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괴롭고 힘겨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듯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내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귀한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소원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뛰어놓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감염되어 심겨운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노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며 자가격리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4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달 여러분 좋은 일들로 채워지고 또 승리하며 보내시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확신하며 또 의심 없이 살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는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밥상 앞에서 서로 다퉜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유리한 자리에 서야 되냐, 뭐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 세속적인 욕망, 그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노출시키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정말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답게 좀 성숙하고 좀 뭔가 달라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좀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다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을 거예요. 속상하게도 만들었을 거예요. 답답하게도 느껴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이방 왕들과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고 주관하려 하고 스스로 은인이라 말하고 스스로 정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있나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노출시키고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고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섬기는 자세로 생활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얼른 받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가 품은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거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동등함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이렇게 낮추고 내려놓고 비우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칭송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식탁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하고 이제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각을 갖고서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 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어리숙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철부지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드러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주님에게 합당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많은 시련과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것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스러우면 안 되고 정말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부지 같은 노릇을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결과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자세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키재기를 하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게 차원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인정과 축복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30년 동안 3년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 그 지난 날의 삶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삶인데 그 삶이 그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의 법정이나 아니면 빌라도 법정에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그 조롱과 또 채찍질과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한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러기 전이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거기 무슨 단어를 쓰셨냐면 나의 시험 중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나의 시련,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고뇌,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트리알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들어있고 시련이 들어있어요. 시험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그런 것을 당했다고 하는 일들을 성경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암시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새끼칠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단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참 힘들게 사셨구나, 노숙을 하셨구나, 또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잠자리를 갖고 산 분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런데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표현하시면서 가시는 그 걸음, 그 3년간의 걸음은 사실 시련이 있었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행 다니듯이 유람하듯이 그렇게 둘렁둘렁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겠어요?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고 예민한 가르침을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수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요 뿌락지 같은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고 말입니다 그네들이 파송한 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모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말로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말로써 예수님을 많이 시험하고 조롱하고 덤빈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3년을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는 말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물론 이 시간이, 이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치 저기 기다란 목회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 기도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지난 3년간의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28절은 바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충성스럽게 곁에 함께 서서 동행해 주었고 함께 그 자리에 동고동락해 줬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입니다. 이거는 인정이고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뭐를 항상 곁에서 하는데 그 그 사람의 귀함을 모르고 말이에요 늘 그냥 거기 있으니까 그러려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은 돌아보면서 손잡아주면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해주세요. 제 곁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나랑 항상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게 의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의리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라온 이유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내내 동행하며 그 곁에 서 있어줬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단어는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서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곁에 늘 있어준 거, 서 있어준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어준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거죠. 여러분, 사시사철 또 무슨 어려움과 즐거움과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곁에 있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 그거 함께 나눠주며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진 신앙인들의 동반길입니다. 여러분, 동반자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훈련을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에 정말 침묵하면서 훈련을 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동반이라고 불러요. 동반.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숲속에서 아니면 말입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여기저기 있다라는 건 굉장히 뭐랄까 안심이 되게 해요. 그리고 동시에 즐거움이 돼요. 함께 누가 있어준다는 건 즐거움이 거기 내포돼요.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 정말 좋은 의미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온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과 늘 곁에 있어준 거, 주님 곁에서 함께 동행해 준 거 고맙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정, 이런 어떤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시구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애썼다 라는 의미로 해주시는 이런 말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에 뿌듯하고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기특하구나 하며 자기 칭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라고 하시는 이 칭찬을 받을 때에 그는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지난날의 고생이 다 날아가요. 다 사라져요.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주면서 곁에서 엄마 고마워, 나의 엄마가 돼줘서 고마워, 나를 낳아주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줘서 고마워, 이 말하며 한마디 하고 시집가면 말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고 얼마나 말입니다, 그날에 그동안에 고생한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겠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의 희생과 노고를 헤아려 드리며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모님들은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말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시련, 예수님의 어떤 시험 가운데 함께 했었던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자기 자신들이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지금 말이야, 이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인정받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렇게 주님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노출시키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나눠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성을 다한 이에게 인정해주고 그것을 정말 칭찬해준과 동시에 말로만이 그게 아니라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 나라를 맡겨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통치하도록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는요, 언약을 체결하여서 넘겨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이양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넘겨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이런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 12 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될까?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따질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원 높은 곳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끌어올리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보상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우리도 다 소유하게 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상이 뭔가 보십시오. 내 상에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내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겠노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을 쓴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한 여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장면을 연상한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주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게 있을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말이면 친한 사람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이 먹거리를 앞에 놓고 식탁 교제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즐거움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마시리라라고 하신 이거는요, 즐거움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소통함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사람이 땅바닥의 것을 못 가져갔고 안타까워하고 땅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죠.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죠. 이 땅의 삶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돼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게 될 것과 그 통치자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제자들 남겨놓고 가시잖아요. 남겨놓고 가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다시 만났을 때에 누려야 될 영광과 권세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사명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교회에게 맡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내고 하는 이거는요, 천사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천사들이 물어볼 일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거 하면서 누렸던 그런 고난, 받았던 고난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요, 천사들은 도대체 경험도 못 해본 걸 우리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주님의 일로 인하여 시험이 있고 고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이것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정말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 그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항상 머물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 하며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의 날, 이런 즐거운 날이 오기 전에 선 고난, 먼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장차 얻을 영광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비워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시험과 또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일이 주어져도 이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며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견딜 힘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후에 그래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이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인정하심과 주님이 주신 이런 사명을 놓고 사는 데에 조금도 두려워 뒤로 물러서거나 숨어버리거나 도망칠 수 있지 않아요. 그 이후로 목숨을 걸고 나가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제 이 CTS 방송에서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는 그런 시간을 이 5명의 강사를 통해서 한 세미나를 영상으로 오전 내내 시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대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 교회의 어떤 그런 침체기, 쇠퇴기, 그리고 교회의 많은 부분의 위기를 끌어다 살게 됐구나. 빨리 왔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는 시대가 빨리 온 거예요. 엄청 빠르게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년은 빨리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루어져야 될 일이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이런 확신과 그거에 따른 자기의 거기에 대한 헌신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져간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속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속자는 뭐예요? 지금 내 상속자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내 가정의 내 상속자다 그러면 누굽니까? 내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다음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상속자,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그런 상급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것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 또한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연연하고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멀리 장차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꿋꿋이 항상 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장차 주실 권세, 영광,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미리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오늘 보아라 우리 하늘나라 찬양이 있었죠. 235장 이 찬송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아침 되기 바랍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의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의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광이 살겠네.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 달 4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그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4월 하나님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받아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